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룻기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며느리 룻은 이방 나라에 온 것이죠. 이방 나라에 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라디오 드라마가 있던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라디오 드라마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로 드라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가지고 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냐 하면 말이 일단 안 통하니까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고 또 동양인으로서 지금보다도 그때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왜소했었습니다. 키도 작고 말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든지 이런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힘쓰는 일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 개나 고양이가 먹는 사료까지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개나 고양이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상황인 것이죠. 룻은 물론 시어머니로서 베들레헴이 고향이기는 하지만 이제 뭔가 나가서 활동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주우러 룻에게는 나가라고 하지만 나오미는 나가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했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은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시어머니에게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방인이라는 것이 큰 족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주인들이 허락 안 하면 쫓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천하디 천한 존재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양반들도 있었고 또한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 이제 하인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양반들이 그 사람들을 멍석말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멍석말이라고 하는 것은 멍석으로 사람을 뚫뚫 말아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골병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멍석말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양반이 예배드리는 곳에 머슴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신분 제도가 그렇게 철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이 아주 극심하고 철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곡식을 주우러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와서 이방 여인이라는 그 좁은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을 줍다가 잘못 주인을 만나면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또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자칫 크게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룻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어머니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는 것이 좋겠다.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논과 밭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유다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시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힘든 일을 하러 지금 룻이 가는 거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 텃세 때문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밭에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베는 자들이 먼저 다 베고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야 그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는 자들이 아직 있을 때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는 자들을 따라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것은
베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는 자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것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밀레의 만종이던가요? 이삭 줍는 여인, 이삭 줍는 여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우리가 석양에 이 여인들이 이삭을 줍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름다운 그림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여인을 우리가 룻과 같은 여인으로 생각한다면 저 뒤에는 이제 추수가 끝난 곡식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곡식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 곡식더미가 멀리 있는 멀지 않은 그곳의 밭에서, 그 곡식을 거두어 들인 그 밭에서 여인들이 그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조금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고달픈 일인 것이죠. 이렇게 곡식을 줍는, 이삭을 줍는 그 고달픈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이라면 이삭을 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얼마나 줍겠습니까? 지금 룻은 이 보아스와 그 종들에 의해서, 일꾼들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이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직 베는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룻은 지금 따라가면서 흘리고 가는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부조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 일꾼들도 룻을 아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저 모압 땅에서 온 외로운 나그네 이방인으로서 절박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과 절박함이 없는 사람의 일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함에 임하였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한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대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그리고 조금만 돌아보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호자가 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기초생활 보호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안 들고 그리고 각종 식량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교육비가 또한 면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혜택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기초생활 대상자들에게 돈까지 준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은 이렇게 돈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돈까지 100만 원씩 주니까 사실상 차상위 계층보다도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기다려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로 뛰어들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또 애국 군대와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그러면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말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 우리의 그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국가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고 먹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일들이 열심히 하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또한 이 죄인으로서의 죄의 습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너무나 악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온몸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놀고 먹겠다, 앉아서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며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보면 밤중에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짐승들이 보이면 그 짐승들 앞에서 이렇게 서행을 하고 그리고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냥 피해 줄 줄 알고 그냥 막 제 속도대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떠냐 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면 얼어버리는 짐승들이 있어요. 꼼짝을 못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차에 부딪혀서 이제 죽는 거죠. 그걸 로드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로드킬, 우리도 그런 로드킬의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로드킬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감당해야 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아무리 전도해도 믿는 사람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안 생겨, 전도의 열매가 안 생겨,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내어야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열심을 내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선한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 지금 룻이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이 계속해서 나오미를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탁구 선수 신유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탔는데, 그런데 동메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탁구에서 동메달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금, 은, 동메달을 다 차지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탁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탁구에서 동메달, 이 신유빈이 동메달 2개를 땄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의 이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일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메달을 따자마자 이 신유빈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돈이 생기기 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합니다.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논평가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구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 땄다고 처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동메달을 따기 이전에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소문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동메달을 따고 난 뒤에 언론의 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갑자기 소문이 나면서 신유빈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언론에서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일을 나에게 빚지는 자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깨비에 빚지는 돈을 빌려주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는 돈을 빌려간 것만 기억하고 갚는 것을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도깨비에게 돈을 한 번만 빌려주면 그 도깨비가 날마다 돈을 갚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박이 난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민속 그 설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뼈를 깎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재산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섬긴 것은, 내가 빌려주고 구제한 것은 사실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무한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선한 삶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면 또한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조차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삶을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만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위축되어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아무것도 없을 때 행한 선행이 뭐였느냐 하면 나오미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은 늙은 이 노인 나오미의 이 외로운 형편을 이제는 아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왜 섬겨, 이렇게 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따라와 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 그냥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삭을 줍는 일들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먹이겠다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저 이방 여인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구나, 우리보다도 훨씬 선하고 착하구나,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니까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제일 먼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 의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보호 아래에 있으라는 것이죠. 딴 데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해코지하지 말라는 것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쫓아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까지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에 한참 더울 때 일을 밖에서 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아무 데서나 목마르다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물을 길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 먹으라고 길어온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함께 마셔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물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가면서 그 곡식다발에서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사이에는 그 이삭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 않겠어요? 이렇게 쌓아놓지만 그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움직이는 동안에 흐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밭보다는 곡식단 사이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울 때는
조금씩 흘려주라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조금씩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흘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자리를 얻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룻이 선한 마음을 품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보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람들의 은혜를 룻이 입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그 모압 여자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룻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또한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룻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이 어렵고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룻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또한 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았던 룻과 같이 우리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